오늘 창세기 35장도 베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이죠. 야곱이 에서를 떠나 그 고향을 도망치고 이제 그 갓나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가운데 이 베델에서 유숙하게 되죠.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그가 보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것이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이삭과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야곱 앞에서 야곱과 당사자로 1대1로 언약을 맺게 되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가 누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복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밧다랑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20년의 세월을 기가하게 되죠. 이 20년의 세월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러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비록 외삼촌이긴 하지만 남의 집에 너부살이하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자기 몸 맨몸드랑이 그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나 밧다나람에 온 야곱이었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많은 가족과 재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12명이 되고 또 수많은 양떼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노라. 그렇게 31장 42절에서 고백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곁에서, 야곱 옆에서 쭉 그 20년 세월을 함께 보고 또 경험했던 외삼촌 라반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라반이 네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너 때문에 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게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누리니 더불어 나까지도 복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계속 그 야곱을 붙잡고 있죠. 안 보내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집에 두려고 라반은 애를 쓰고 또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라반의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야곱이 점점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괜한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죄인된 마음은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못 있죠. 뭔가 다른 사람 걸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괜히 남자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라반과 그 아들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분명 그 야곱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또 야곱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 14년은 자기의 부인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지만 나머지 6년 동안은 라반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품삯을 받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6년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야곱이 깨를 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기에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눈길이 점점 안 좋습니다. 분명 자기들의 재산도 늘어났지만 자기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야곱을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떡 바라보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만 바라보면 되고 나와 하나님만 관계만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풍요로운 마음 풍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라반과 아들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곁에서 라반이 모르는 틈에 몰래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도망하게 된가? 20년이나 봉사해줬으면 됐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제 그냥 떳떳하게 가면 되지. 왜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라반이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라! 네 고향으로 떠나라!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하는 것은 결혼 잔금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이 풍습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갓집에 가서 자기의 부인 될 사람을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은 그 처갓집에서 그에 합당한 결혼 집찬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에서 이 처갓집 어른이 장인이 보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라반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네 데리고 가서 분가해라 이제 네 가정 꾸려라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아직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상으로는 지금 도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가정을 꾸리며 나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혼이 정식으로 성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라반의 그 딸과 재산을 훔쳐 도망한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라반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오 저 야곱이 내 재산 훔쳐가 도망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가서 그 야곱을 잡아가지고 라반 앞에 내려놓고 또 그 야곱의 생명을 해하고 그 재산을 뺏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라반은 도둑질과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것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한 것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지금 누군가가 이 야곱의 재산을 취하여 뺏어도 라반이 쫓아가서 그거 다 내 거다 돌려내라 해가 다 가져가도 야곱은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라반이 물론 쫓아갑니다, 야곱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라헬이 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즉 이제 점을 치는 도구죠, 그것을 가지고 가있기에 라반은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거기서 라반과 야곱이 또 그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라반이 이제 그제서야 정식으로 이제 가라 하고 허락을 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라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기에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에서의 눈에서 도망하여 그 베델에 있을 때, 그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제 라반의 허락도 받고 정식으로 이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큰 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야곱 마음속에 있죠. 이대로 내가 고향에 가게 되면 형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 그 걱정이 한가득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죠. 물론 지금 많은 재산과 또 가족들을 거닐고 가고 있지만, 이 고향으로 정말 금이환영을 하며 가는 야곱이지만, 야곱의 마음은 형에 대한 걱정으로 편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순간 그 불안한 마음으로 야곱 강가에 있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과 제사들을 먼저 다 강 건너 보내고 이제 야곱 혼자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야곱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하나님 붙잡아 내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막 그야말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으로부터 못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여기 환도뼈라고 나오죠.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요즘 말하면 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하나님이 고관절을 딱 치셔서 부러뜨리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치면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를 쳐서 야곱이 쓰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너는 이제 나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시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깨달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도 내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요 모든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제 그 믿음을 깨닫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면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인생을 나타내고 나의 자신을 드리.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짓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에사우에게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걱정한 건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잡아 죽일 줄 알았지만 에서는 오히려 그 야곱을 눈물로 보다듬어주고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고 야곱은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의 문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에 그 참 짐이 되고 또 걱정거리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뭐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걱정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죠. 우리 인생은 늘 그런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즉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위기가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오락가락 우리 인생은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위기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는 행복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갔다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걱정 없이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위기고 인생 자체가 늘 어려움이 연속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나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위기를 우리가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이제 에서와의 관계도 다 정리되고 편안한 것만 같았던 그런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딸 디나가 정말 금지옥역으로 키웠던 딸내미가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자의 그 지역 추장인 세겜이라는 자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적인 그런 어떤 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죠. 이 딸 가진 아이들의 마음에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희도 제가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은 이 유목민입니다.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 중동 지역에 보면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유목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은 치일 수밖에 없어서 늘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다니고 늘 어떤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 누구라도 이 떠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그 사람
사람들은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야곱의 처지도 그와 비슷한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딸 디나가 세겜에게 의해서 검탈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겜이 이 일로 통하여서 야곱에게 와서 정식으로 딸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정식으로 사돈 맺읍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그 자기 부인을 동생이다 해갖고 그 아비멜렉에게 보내고 하는 것은 평화조약인 거죠. 아직까지 이 시대가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론 앞선 나라들은 나라를 만들고 왕조를 만들고 왕을 세우지만 아직까지는 부족시대라는, 이 정식으로 국가가 세워지지 않고 이 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정식으로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끼리 보면 뭐라 그러니까 수교를 맺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유대관계를 갖고, 아니면은 어떤 군사적인,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고 뭐 일본과 수교를 맺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 것처럼 국가 간 수교를 맺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뭐 대사를 보내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외교관계가 있는 것처럼, 당시도 지금 이 세겜이 말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대사를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보내고 결혼을 맺어서 그 외교관계를 맺는, 이 세겜은 지금 야곱에게 외교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세겜의 그 모든 그 족속들을 칼로 쳐서 죽이게 됐죠. 그러니까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세겜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미 세겜은 다른 그런 나라들과도 이런 수교관계, 인척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아, 우리 사돈이 당했네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분명히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또 이게 걱정이 또 늘어집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철없는 아들들이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내가 처음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온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선포하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군사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해서 주변 사람들과 전쟁할 수도 있는, 충분히 야곱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을 그런 형편이 야곱의 형편이죠. 또 스스로가 안 되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그런 지위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에서에게 도움을 청해서 에서의 힘으로 야곱이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작정했고, 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도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할 수 있겠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꽤나 많은 사람이죠. 야곱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머리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야곱이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승리자 되는 그런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